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 표어를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 그래 예배로 굳게 서야 되겠다, 예배로 굳게 서는 것이 사랑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은요 축복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 회복은 축복의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회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은 뭘로 이어져야 되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삶에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은 듣는데 삶은 그대로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고,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헌신은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한 타협도 해요. 왜 그럴까?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우리 삶에 완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배 완성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순종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도 힘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없다. 그것은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예배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 순종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이라. 뭐 남녀노소 동물 다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아주 양 소리하고 소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천지의 사방에 굉장히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묻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거 백성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야?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가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남겨두는 겁니다. 누구 핑계대면서?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랬던 백성들 핑계대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니 제사 드리는 게 더 좋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겠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양 그거 드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있어요.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은 했으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적인 순종.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만 순종하는 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는 순종 안 하고 여기는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나 순종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왜 순종이 솔직히 어렵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순종이 어렵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달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하고 맞는 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순종해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불순종합니다. 이건 아니야.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자기 이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문서로 좀 남겨주시죠.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 여기 지금 친척들 다 있는데 가라고요? 거기 가면 뭐가 될까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무엇이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뭐 이해가 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또 100살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이삭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세상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순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이익을, 내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남겨놔도 되겠지. 좋은 소와 좋은 양,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가 쓰면 되겠지. 사울처럼.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그냥 아무렇게나 순종하냐? 아니에요.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예요.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순종하고, 환경이 저러니까 순종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불순종하고, 환경이 저러니까 불순종하고, 아니라고요. 순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말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면 듣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나 어느 주의 종 앞에 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 전문가. 여러분,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총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어,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물 깃고 이제 물에서 나오려고, 배에서 나오려고 하는 때입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상황,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배는 타보셨어요? 예? 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좀 잡아보셨습니까? 맨날 시장에서 사드시기만 했지. 목수시잖아요. 뭐 좀 아세요? 배에 대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문가는 예수님, 말씀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시고, 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건 목사님 전문이지만 세상 일은 우리가 전문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도 뭐다? 믿음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아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게,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죠. 그것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 수준이다. 그럼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말씀의 전문가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저는 제 인생의 전문가는 저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럼 그 정도에서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목수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수 일이나 신경 쓰세요. 그물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건 내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믿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는 뭘로 살아가게 되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 베드로의 믿음은 내 경험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잡겠지. 그게 그 믿음 한 마리도 못 잡지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 하나님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방법들, 여러분의 이해력, 지식, 지혜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그 정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멘, 주님 이 말씀 내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인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타산이 맞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당신의 믿음입니다. 예.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 믿음.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선택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에 순종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종은 상황이나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은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내가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하게 하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냥 순종 없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쓰임받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예.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도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축복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느웨 가가지고 너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니느웨? 이 원수 같은 국가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곳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난 갈 수 없어요. 이러고선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나를요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찌르고 아주 지옥 같은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가 지금 배 장 속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한번 먹을 때마다 물이 주르르 들어갔다가 완전 물고문이지, 물고문. 그렇죠? 예? 3일 동안 물고문 당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숨을 한번 쉴 때면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코로 물 들어가고 입으로 물 들어가고 귀로 물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눈 떠봤자 어둠이고 막 가시가 와서 찌르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 그때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옥보다 더한 곳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요나를 들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요나가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물 밖으로 내보내시고,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온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라는 거구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알지요. 아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아는데 그냥 하기 싫어, 귀찮아. 그래가지고 불순종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비둬요? 혼을 내야죠. 얘가 자꾸 도둑질을 해. 자꾸 심부름 시키면은 1시간 있다 와요. 콩나물 좀 사와라. 지금 콩나물국 끓여야 되니까 빨리 콩나물 넣어야 되니까 콩나물 사와라. 그런데 네 하고서 나가가지고 2시간 있다 돌아와요. 콩나물 그냥 국이 그냥 다 날아가가지고 마를 때까지 안 돌아와. 너 왜 안 돌아왔냐? 게임하다 왔어요.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냥 냅둘 거예요? 그럼 아나무인되죠. 아나무인되죠.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호되게 혼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옳은 길로 돌아오니까. 예. 부모님이 호되게 혼낼 때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거짓말을 했다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혼자 막 엉엉 울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음부터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게요. 예.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렇게 봤어요. 아버지 울고 계시더라고.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예. 자식을 혼내는 것이 누가 기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혼내야 돼요.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 이대로 두면 불순종하고 지옥 가.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를 당금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이놈의 자식, 그냥 즉각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싫어서요? 아니죠. 사랑해서죠. 여러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에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부여잡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다고 순종의 과정이 모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순종해야지. 그럼 순종하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겠지. 여러분,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순종하심으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모진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바다의 표류에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기도 하고요. 뭐 하다가?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순종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욕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순종에는요, 시련과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순환을 당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한 몸 밀알처럼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과정은 고난일지라도 거기에 복된 열매가 맺어진다면, 나는 힘들지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럼 그거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축복으로 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고생했다. 네가 그 힘든 세월 잘 믿음으로 견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뭐가 축복입니까? 이 땅의 축복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은요, 다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역사,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 앞에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